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 네 마음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내 마음 알려주고 싶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인생이 만나로만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참된 행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참된 생명이다. 내가 누가? 하나님이 너를 복주기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예요. 계속. 그런데 그냥 주면, 어린애한테 날카로운 칼 주면 안 되잖아요. 왜? 다치니까. 누가 내 자식 다치게 하고 싶겠어요? 누가 내 자식 상처나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장난감 칼 주잖아요. 근데 그걸로 막 때려 또. 근데 우리한테 그냥 돈 맡기면 그걸로 자기가 죽어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잘나서 돈 번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옆에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면, 하나님이 재물 주시면 결국에 나 잘났다, 너희 분명히 그럴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축복을 주면 갑자기 하나님 잊어버려요. 나 잘나서 내 능력으로 돈 번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18절에 신명기 8장 18절 1818,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재물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나의 삶이 24시간이 고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누가 보면 잘하고 누가 안 보면 못하고, 목사님 옆에 계시면 홀리해졌다가 목사님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신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만몬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뭐예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 이래요.
요즘은 11조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또 11조 하는 사람이 이래요. 11조 했으면 됐지. 나머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누구 거? 라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안 기억하니까. 돈 주면, 부유해지면 다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아니까.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성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잘못하면 속부돼 버려. 나 잘나서 돈 번 줄 알아. 나 잘나서 행복한 줄 알고, 나 잘나서 부유한 줄 알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성부로 만드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 축복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너 갖고 있는 다이아 반지 그 김집사 줘라. 왜요? 내 건데. 내가 1년 동안 돈 모아서 간신히 산 건데.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주가 나한테 맡기셨으니 제가 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여러분 놀랍게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후라이팬. 여러분, 후라이팬 안에 누가 그렇게 감동할 줄 알았겠어요?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울고 난리가 났어.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었거든. 샴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나 집에 내가 쓸데없이 끌어안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나눠주면 좋은지.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 영광교회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뒤에 배웁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빚지게 만든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빚쟁인 거 아세요? 카드빚,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자, 여러분, 여기서 나 빚 없다, 이런 거 원래 눈 뜨고 하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거의 다 빚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카드를 쓰고 있으면 다 빚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대출했다, 뭐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만몬의 사탄의 놀라운 전략인 거 아세요? 우리를 빚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돈 따라 하게 돼. 왜? 당장 돈이 급하니까.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촉망받는.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뜨겁게. 하나님, 제가 동남아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했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빨리 갚고, 열심히 해서 빨리 갚고 나 가야지.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5천만 원 중에 한 푼도 못 갚았어요. 왜? 돈 좀 모아서 갚으려고 치면 뭐 동생이 결혼해, 집에 뭔 사고가 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10년 뒤에 고백한 것. 간사님, 나는 지금까지 내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놈의 5천만 원이 내 주인이거든. 왜? 이거 갚으려니까 여기에 목을 매야 돼. 왜?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돈 조금 더 주는 데 가서 빨리 갚아보려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우리가요, 빚지면요, 빚진 자는요 체주의 종이 된다. 즉 꿔준 사람이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빚지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한 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빚지잖아요. 모든 결정을 돈 따라 하게 돼요. 진짜로요. 50만 원 월급 더 준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니까. 왜? 당장 나 이 돈 더 받아야 돼. 왜? 빚 갚아야 되니까.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돈 내서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치 다음 달 카드값 막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저희 재정학교에서는 그래서요, 카드 자르기 운동합니다. 물론 강제로는 안 잘라요. 스스로 기도해보고. 근데 놀랍죠? 카드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요, 카드를 자르고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신, 가피풀에 가면 저희 워크북 사용법 동영상도 있고 워크북을 팝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예산을 하나님과 짜고 우리가 봉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정해놓은 돈을 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만 쓰며 빚 갚는데 최우선을 다해요. 놀랍죠? 월급이 늘지 않았어요. 200만 원 월급 받아요. 근데 매달 3, 40만 원씩 모자랐대. 근데 이 자매가 재정학교를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다 듣고 정말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놀라운 고백은 뭔지 아세요? 월급이 늘지 않았대. 근데 돈이 남네. 이게 뭐예요? 새는 구멍을 막아요. 안 써.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산을 짜고 꼭 필요한 데만 쓰면서 빚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근데 왜 빚을 안 갚아줘요? 6개월이 돼도 1년이 돼도. 왜 빚이 안 갚아지는 줄 아세요? 안 갚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 쓸 거 다 쓰니까. 여러분 한 달에 1,000원씩이라도 갚아봐요. 1년 되면 12,000원 갚은 거야. 12,000원 줄어야 돼. 근데 쓸 거 다 써. 먹을 거 다 먹어. 여러분 잠언 2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 잠언 2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빚지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노예가 되듯이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요, 우리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 근데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돈에게, 만몬에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재정학교에서는 그래서 빚 갚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빚을 갚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1 전략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더 이상 빚지지 않는다. 여러분 빚 갚는데 제1 원칙은 더 이상 빚지지 않는 거예요. 스탑! 여기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희 우리 김미진 간사님, 우리 스승님,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정말 부자였는데 쫄딱 망해서 다 말아먹고 빚이 50억. 죽고 싶었죠.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저희 홍성원 목사님한테 이 메시지를 듣고 빚 갚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만몬에게 내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 그리고 빚 갚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해요.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간장에 밥만 먹고 김치만 먹고 살기로 하고 딱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제 빚 갚아야 되니까 카드 다 잘랐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니까 아들 유진이, 외아들 유진이, 걔가 자전거를 타다가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나 더 이상 만몬에게 내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목숨 걸었는데 아들 한 명 있는데 그 어린애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병원 가려면 뭐 해야 된다? 빚 져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미진 간사님은 결정합니다. 유진아, 엄마 더 이상 빚지지 않기로 결정했다. 엄마 돈이 없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이 만몬에게 내줄 수 없다. 아들아 참자. 그리고 우유곽 가져다가 대고 나무젓가락 부러뜨려서 대고 메리아스 찢어갖고 묵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빚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뭘 기대하십니까? 이쯤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밤새 일어나서 자고 일어날 때 손가락이 딱 붙었어. 이 정도면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어요. 잠을 잤겠어요? 밤이 샜어요. 아침이 됐어요. 애 손가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퉁퉁 부었다.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엄마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애 들쳐업고 빚내서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독하게 만몬의 영향력을 삶으로 깨달았어요. 다시는 빚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 단순히 빚지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 다시 내 주인의 자리를 뺏기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아들아 더 이상 빚질 수 없다. 학교 가자. 그리고 거기다가 흰 양말 하나 씌워서 애를 보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근데 감사하게 이 아들이 네 엄마 이러고 양말 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갑자기 여기다 허연 양말 끼고 이러고 나가. 자, 집 밖에 딱 나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주도에 있을 때 얘기예요. 선월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차가 쓱 지나가다가 유진아, 여러분 애가 맨날 보더랬는데 애가 갑자기 손에다 양말을 끼고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야, 너 왜 그래? 딱 보니까 어떻게 됐다? 난리가 났다. 그래서 애를 자가용에 태워서 가서 치료하고 그 다음부터 자가용으로 다 치료했다는 해피엔딩.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김미진 간사님이었다면, 과연 여러분의 자녀가 다 큰 대학생도 아니야, 초등학교 1학년, 그것도 애가 12명 있는 것도 아니야, 딱 아들 하나 있어. 그런데 그 애가 손가락이 부러졌다면 과연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돌아가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빚 갚는다는 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빚이 500만 원밖에 없습니까? 100만 원밖에 없습니까? 적다고 안 갚아요. 적다고 우습게 여겨. 빚이 몇 억이야? 많다고 안 갚아. 왜? 감당이 안 된다고. 여러분, 돈이 적으면 적다고 우습게 여기고 많으면 많다고 우습게 여겨요. 이것이 바로 만몬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 끊어내십시다. 빚 갚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놀랍죠? 여러분, 내 빚이 5억이에요. 아니, 김미진 간사님 50억이었어요. 어떻게 그 빚을 다 갚아요? 지금 한 푼도 없어. 어떻게 다 갚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나의 최선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순종과 신뢰의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땅에 가자마자 뭐가 옵니까? 그때의 그 땅에 뭐가? 흉년. 뭐예요? 우리말로 치면 IMF.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란 땅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먼저 아세요? 그 시대에는요, 내 지역을 떠나는 건 죽음이에요. 목숨을 건 게임이에요. 그런데 말씀 따라 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갑니다. 도착했어요. 그럼 우리 뭘 기대합니까? 놀라운 풍성한 열매 맺는 결실의 땅,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에 갔더니 기근,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 가라고 하셨으니 죽든지 살든지 주님 책임지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딸롱 애굽으로 내려가요. 첫 번째 테스트에서 탈락.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놀랍게 마누라 팔아서 돈 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라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다시 부하게.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12장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13장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너무 그들의 소유가 많아 좁아서 다투었다. 다 어디서 났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 어디서 났어요? 누가 줬다? 바로가 줬다. 지참금으로. 근데 바로가 너무 놀랐고 다 갖고 가!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 재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 소돔이 멸망했을 때 롯을 구해오면서 소돔 왕이 나와서 백성은 재물은 너 갖고 백성은 나 줘라 했을 때, 됐다, 내가 너로 치부했다는 말 듣기 싫어서 너 다 가져가. 대신 나와 같이 동맹한 이 사람들의 분깃만 제하고 너 다 가져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소돔 왕이 그 소돔이라는 나라 아무리 부족국가지만 얼마나 재물이 많았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다 뺏어왔는데 다시. 그럼 누구 거다? 원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재물에 대해 아주 초연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갑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느 날 아침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기절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무뼈를 보아라. 저 수많은 별을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아니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마누라 그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식 그 이삭이 네 씨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번성시키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아들 100세 얻은 아들.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이 네 아들 네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합니다. 사흘길을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모리아산이 바라보이는 그쯤에서 이 종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이 이 제사 지낼 걸 가지고 가서 내가 제사 드리고 오겠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한 부족의 장이에요. 그럼 이삭은 뭐예요? 황태자. 그럼 종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기서 갑자기 자식 죽이려고 그래봐요. 우리 영감탱이가 미쳤구나. 순종을 못하게 하는 불씨를 미리 사전에 제거하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틀 밤을 지냈겠죠. 밤마다 별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잠이 왔을까요? 자식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 이쯤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딴 건 다 있는데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묻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순종의 꼭대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빚 갚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살던 대로 그냥 살고 대략 살면서 어떻게 빚 갚아지겠지 대략 살면서 나의 축복을 받고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이제는 내 편한 사고방식이 아니고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더 이상 빚지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만몬의 영향력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비교의식이 심각해지고 두려움이 생겨서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인색하게 만들고 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나 잘난 줄 알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서 자꾸만 빚지고 남들이 다 루이비통 제목을 바라면 안 되는데 똥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 다 나도 그거 가지려고 하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몬의 영향력 5가지 끊어내야 하나님 여러분을 성부로 콜링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만몬의 영향력 끊어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여기 만몬의 영향력 5가지 나 다 들어가 있어.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끊어내기로 결정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몬의 영향력 끊어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끊어내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예산안을 짜십시오. 여러분 한 달 동안 내가 꼭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쓸데없는 거 자꾸 떡볶이 3번 먹으면 줄이고 한 번으로. 반찬 여러 가지 먹어봐야 뭐해. 여러분 미진 간사님은요 빚 갚는 동안 거의 5년을 김치만 먹고 살았습니다. 빚이 50억이었는데요. 놀랍죠? 초자연적인, 여러분 5년 동안 50억을 어떻게 갚아요?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물론 사업을 하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어주세요. 왜? 내가 빚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빚을 다 갚았어요. 1억 남았어.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어. 내 아들 유진이가 4년 반 동안 김치만 먹다가 애가 질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김치찌개야.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 엄마, 돼지고기 한 것만 넣어주세요. 자, 여러분, 아들이 하나예요. 4년 반 동안 김치만 먹었어. 이제 다음 달이면 빚 다 갚아. 이미 돈이 있어. 근데 아직 1억을 남았어. 그럼 다음 달에 1억 갚으면 끝나. 이제 한 달 남았어. 아들이 돼지고기 한 근만 넣어달래. 많이 더, 소고기도 아니야. 돼지고기가 훨씬 쌀 때니까. 지금은 돼지고기 값이 좀 비싸졌죠. 그럼 몇천 원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넣어주죠. 그죠? 어머, 감사해요. 솔직한 고백. 네. 넣어주죠. 왜?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유진아, 엄마 빚 갚기로 했다. 아직 1억 남았다. 한 달 뒤에 엄마가 소고기 사줄게. 애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어머니. 이랬을까요? 아니요. 와, 엄마 나빠. 돼지고기 한 그릇 얼마 한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입술을 꽉 깨물고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왜요? 다시는 만몬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빚 갚는다는 건요,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빚 갚고 하나님의 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몬이 주는 영향력이 5가지. 여러분 잊어먹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두 번째 뭐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뭐가 심각해져요? 비교의식이 심각해져요. 세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인색하게 만든다. 자, 인색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내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에서 그것을 끊어내 버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이 내 삶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법칙이 아니라 뭐다? 주고받는 법으로 산다. 네 번째 뭐예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다. 우리가 뭘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 따라해 봅시다. 1818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성부로 축복하실 텐데, 그때 신명기 8장 18절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마음 알고 싶다. 네가 내 말씀대로 사는지, 나를 주인으로 따르며 사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내 마음 알려주고 싶다. 나는 너를 성부로 만들고 싶고 나는 너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만나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뭐다? 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자, 이 밤에 우리가 하나만 더 끊어내십시다. 속부 따라해 봅시다. 속부는요, 세상에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속부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을 속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농부는요, 원래 속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풍성하게 재물을 부어주셨어요. 자, 창고가 차고 넘쳐서 창고가 모자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고라는 기능은요, 원래 창고는요 충분히 넉넉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비어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창고가 막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뽀개고 더 크게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쉬자 이러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이게 뭐예요? 너 죽는다. 너 죽으면 그거 누구 거 될 것 같아? 네 자식 거 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 속부의 재물을 의인에게 옮기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현대인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현대로. 이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농사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땅 얘기도 그렇고요. 마가복음에 땅 얘기 나오잖아요. 길가 땅, 돌짝바, 가시덤불반, 좋은 땅. 항상 농사 비유로 합니다. 심으면 몇 배 몇 배 난다. 근데 왜요? 알아듣기 쉽게 해주려고. 자, 근데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현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사님 말고 장로님으로 해야겠다. 박 장로님 여기 안 계시죠? 할렐루야. 네. 박 장로님이 계셨어요. 박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와, 그해 5억의 순이익이 났어. 자,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이거 갖고 집을 한 채 사셨어. 여러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또 눈치 본다. 또 잘했죠. 왜?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집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집 사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래?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듬해 또 축복하셔서 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마누라 거 또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아들 거, 손주 거, 며느리 거 막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속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먼저 자신의 자녀들이 풍성해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를 성부로 콜링하셨어요. 근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건 너 풍성하게 누리되 그 남는 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라. 이것이 바로 성부의 길인데 자기가 잘서 본 줄 알아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 이것만 제대로 새겨도 모든 게 해결돼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만 마음에 새겨도 내가 잘났다고 까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면 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재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한테 물어야겠죠. 나는 능력이 300만 원짜리인데 하나님이 1000만 원 부어주면 야호, 내가 1000만 원짜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700만 원은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너 조금 더 써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짧은 찰나 같은 삶이 아니라 강건해야 80,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속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 자, 여러분, 그래서 속부의 첫 번째 정의는 따라해 봅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 이게 첫 번째 속부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속부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래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고새가 품고 있는 알 같아서 결국 그 자고새를 떠나가나니 결국 없어지리라.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돈이 다 내 거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거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8절입니다. 잠언 2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한 별리로 뭐가요? 이게 고리대금업. 여러분,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돈놀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심지어 선이자 띄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엄청나게 경고하십니다. 너 속부다. 뭐라 그래요? 네 돈 다 옮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뭐라 그래요?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되 이자 받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물며 이자 정도가 아니고 고리대금업을 해. 하나님이 정말 화낼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돈놀이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주세요. 정말 급한 필요가 있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는 마음으로 주시고 이자 받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괜히 서로가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경고하십니다. 속부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미가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하고 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미가. 네, 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네. 미가서 6장. 너무 분위기가 엄숙해서. 미가서 6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거짓된 속부 얘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6절 7절에 보면,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로 뭔가 제물을 드릴까?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삶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말씀의 믿음적 반응이 행동까지 나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깨달으면, 아, 주님 그렇군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가 행동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짓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어찌 다시 죄인의 길로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어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돌아서서 내 멋대로 살고, 돌아서 말씀 읽고 주여, 돌아서서 내 멋대로 살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해서 그게 몸에 체질화되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이런 날이 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엄청나게 경고하고 계세요. 속부에게 아주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13절, 14절, 우리가 6장 13, 14, 15절 계속해서 너 속부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속부, 너 속부로 살면 네 목숨 걷어간다. 속부로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부로 산다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3, 14, 15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 계속 속부로 살면 병든다. 너 계속 속부로 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걷어도 내 것이 못 된대요. 포도즙을 짜도 내가 그걸 못 마신대. 이게 뭐예요? 속부가 아까 우리가 계속 읽은 거랑 똑같아요. 쌓아두면 다 네 거 되는 줄 아니? 안 된다. 의인한테 재물 옮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너 속부냐? 너 큰일 난다. 너 병든다. 너 죽는다. 네 거 다 날아간다. 내가 다 옮기겠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실까요? 16절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희가 뭐예요? 이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 여러분 오므리가 누구예요? 아합의 아버지. 아합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합,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온 이스라엘 땅에 가져서 이스라엘 만국 우상 박람회 장으로 만들었던 그 아주 악독한 여인 이세벨.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오므리를 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한때 오므리의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오므리가요 거의 다윗 시대만큼 부국 강병을 이뤘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나라가 번성하고 땅이 넓어지고 그러면 마치 그 왕이 훌륭한 왕 같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선하다 아니다는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므리는요 아합의 아버지인데 오므리와 아합의 율례와 예법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뭐예요? 만몬 풍요이신 만몬의 영향력 즉 뭐예요? 속부는 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 꽉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부를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안에 속부의 근성 만몬의 영향력 끊어내십시다. 아멘. 여러분 속부의 삶은요 만몬에게 영향을 받고 만몬에게 장악된 삶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한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제가 미술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자, 오늘 돌아온 퀴즈. 신나죠? 퀴즈. 맞추면 상금이 있습니다. 퀴즈.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서, 나무 같죠? 네,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뿌리야. 이 열매가 근데 썩었어. 썩었으면 여러분 이 가지를 딱 잘라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열매가 나는데 또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썩지. 왜? 이 가지만 자른다고 이 썩은 열매가 안 썩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뿌리.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 악이라는 열매가 맺혔어요. 우리 인생에 악이라는 열매가 잔뜩 맺힌 거예요. 근데 이거 잘라내지, 이거 잘라내지, 이거 잘라내지, 이거 잘라내지. 그런데 이거 잘라낸다고 또 열매가 또 뭐가 맺혀? 또 악이 맺혀. 왜? 뭐요? 돈을 사랑하는 뿌리가 있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돈 사랑하는 거, 이 돈 사랑하는 걸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될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로 바꿔야 될까요? 네? 뭘로 바꿔야 될까요? 잠언서 8장 21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 뿌리 뭘로 바꿔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사랑하면 돈만 쫓아갑니다. 돈을 사랑하면 내 인생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몬의 영향 아래 만몬의 영향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돈을 쫓아서 빚져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집니다. 이 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까? 속부의 근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 속부라서 지금 속부로 돈 버는데 어떡하지? 내 돈 다 날아가면? 괜찮아요.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이 성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놀라운 축복의 밤입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 만몬의 근성, 속부의 근성 끊어내십시다. 아멘.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약속인 것이에요. 성경 안에 12,000개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 약속 받고 싶으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재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삶에 눌려서 낭망하고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그 속부의 근성 끌어내고 만번의 영향력,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돈이 조금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두려워서 인색함에 빠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것 같고 빚지게 만드는 이 만번의 영향력 끌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이 속부의 근성 끊어내어서 하나님의 성부로 콜링하는 이 놀라운 밤입니다. 이 밤에 주님, 내 안에 이 속부의 근성, 이 만만의 영향력, 아버지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그것들 한번 고백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